음, 칼빈 그 이후에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주제인 예정론에 대해서 그 논하고 교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화두는 교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그 중요한 테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그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그 로마서 안에서 선택과 보존에 대하여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보존이라는 개념이 덧붙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보존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택하실 뿐 아니라 보존하신다. 이것에 대해 신약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택하신 백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의 보존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신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으나 당신의 백성을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을 인하여 구원하시고 중보를 통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부활 영생을 확정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선택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똑같이 일반적 소명이 있는데 사실은 교회 역사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반적 소명, 외적으로 부름을 받거나 초대받은 사람들의 경우 이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신학과 성경의 표명입니다. 청함을 받는 것이 반드시 선택받았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인데요. 청함만으로 초청만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는 다른 기독교입니다. 사단 마귀의 괴계와 인간론적 안일함이나 인간론적 협의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청함만으로 초청만으로 구원을 선언하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단히 그 안타까운 그 교회의 한 현상이에요. 외적인 청함, 초청회의 그 일들은 대단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뭐간데 초청행에서 온 청중들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월권 행사요. 죄악인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복음서에서 그 수적 뉘앙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는
필연적으로, 이 표현입니다. 필연적으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그 바울 사도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2, 3, 4차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바울 사도의 제1차 그 전도 여행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귀로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로 이어지는 바울 사도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여정이 소개되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사도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택자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변인이나 그 친구들을 되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애틋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예정 그 선택론은 그것을 넘어서 참으로 오목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 현재 존재하는 교단 가운데 어쩌면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이다 할 수 있는 교단이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 네덜란드 헤어프롬드 게르. 이 게르기 파란어로 교회라고 했죠. 그죠? K-E-R-K죠. 독일어로 키르시에. 이게 그 철자도 비슷하고요. 이제 영화의 처치인데, 그 K-E-R-K 이 철자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 표상으로.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가 또 이제 교육 역사에서는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스코틀랜드어로는 K-E-I-R-K, 커크.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생수가 있어요. 커클랜드 생수 음료수.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마시는데 이게 그 스코틀랜드가 원산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마 OEM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이렇게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목 자체가 커클랜드. 이게 뭐냐면 교회의 땅입니다. 어떤 그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단어가 아니겠는가. 이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가 작성을 선포한 1961년 예정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네덜란드 교회 개혁주의 교회가 교단의 핵심 문서로 선포하고 책자화했는데 그 제목이 대 아이페어기징 파라노입니다. 예정에 관하여. 그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이건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이방인들은 모두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지 결정하셨습니다. 예정론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의 도입은 이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파란의 이런 그 개혁주의 분위기가 이제 그 성경 번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파란의 개혁교회 그 교단들이, 우리는 교단별로 다 이제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화라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원어 성경에서 화라나 성경으로 옮길 때에 그 국가적인 어떤 그 힘의 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그 화라나 성경을 국가 공인 번역 성경 그 화란어로 스타텐 피어탈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도 보면은 관주 해설 부분 조금씩 있긴 한데 그 네덜란드 국가 공인 번역 성경은 굉장히 대량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개혁교회를 표명하는 모든 나라와 교회들의 모범이 될 만한. 근데 사실은 이게 그 한국에 많이 소개가 안 됐어요. 일단은 이게 화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뭐 요한복음 1장 1절 정도만 해도 한 페이지 이상의 그 관주를 해놨는데 그 관주에는 그 신구약의 통일성에 따라 대부분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참조 부분들을 거기에 그 표출해 놨기 때문에 아주 그 추천이 되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부터 신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성경도 연구하고 설교도 해야 될 텐데 이걸 좀 살필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면서 설교할 자들이면 근데 이제 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게 화란으로 되어 있다. 근데 요즘은 또 워낙 그쵸? 좋은 그 번역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왼쪽에 화란에 치면 바로 오른쪽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이제 물론 우리말 번역에 그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래서 힘들다 귀찮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참으로 이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는 오늘의 그 개혁주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사실은 신학의 화두들이 참으로 많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아이페어기즘, 예정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화해서 그 교단에 영향을 끼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지 결정하셨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 이렇게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그 선포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개신교 번역 성경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텐 피어탈린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이들은 모두 믿음을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어떤 질서를 표명한 것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앞섭니다. 앞선 예정과 선택에 따라 택자들은 믿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도입이나 근거를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의한 선택. 그래서 라틴어로 콘실리움 이 표현을 씁니다. 그죠? 콘실리움. 신학 역사에서 콘실리움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등장하지 않는데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한 교부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게 뭐냐? 콘실리움. 그걸 이제 그 라틴어 사전을 보면 뭐 의논, 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콘실, 카운실, 뭐 상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콘실리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체결되고 결정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지 않던 상징적인 단어 콘실리움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콘실리움이 사실은 희소한 단어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외워요. 왜냐면은요,
많이 쓰거나 중의해가지고 다양하게 써먹는 단어들은 외우기가 힘든데 콘실리움은 요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콘실리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논. 거긴 설명이 필요한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작정 것의 결정체가 선택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 콘실리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선택, 구원, 그리고 구원의 서령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과 그 사역이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택한 백성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구원의 서정을 통과케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작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집요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가 말하고 또 들으시는 이 내용들을 간과하면 사실 교회는 엉뚱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미리 알고 계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덧붙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규정하였습니다. 그 화란 개혁자들이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미 미리 알고 계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선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지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를 금하지 못하는 거는 예지 예정은 사실은 미리 알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 레이더가 작동해가지고 이거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죠? 자기 백성은 영원 전에 미리 알고 계셨고 이건 뭐냐?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선택하셨다. 진정으로 선택하셨다. 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예정이 언급되고 있는데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이 강력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예정은 부르심,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서정의 질서 안에서 명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택한 백성의 구원은 전적으로 온전한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구원의 서정 전 과정에 사람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한 온전한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증을 제출하시오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9장에서 로마서 11장은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갖는 목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로마서 9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다가 전체 주제고요. 로마서 10장은 믿음에서 난 의가 주제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토록 구체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토록 역사적으로, 이토록 핵심적으로 다른 부분이, 다른 책이 성경에는 없다 할 정도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갖는 목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목적에 있어서 핵심은 선택을 받는 것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선택하심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개혁자는 질문했고 이 질문에 대해 로마서는 확고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로 6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행위나 공적 부분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에서 그 교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위나 공적, 행위 구원의 문제. 또 가면 갈수록 또 이제 말씀이 되는 게 이 협력설의 부분인데요. 최근에 다양한 뭐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인간의 자리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협력을 요청하신다. 뭐 이런 등등 그런 주제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지금 두 개념을 하나는 은혜라 하나는 행위라 병립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다면 행위나 공적, 행위 구원이나 협력설을 주장하는 진영이 있다면 이 자체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수 있나요? 성경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심, 그리고 거듭나게 하심, 그리고 내적으로 부르심, 의롭다 하심, 자녀 삼으심, 신앙을 허락하심, 회개하게 하심,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용화로 이끄시는 엄청난 구원의 서정 질서 안에 두신 것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종교를 은혜의 종교라 이런 취지에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진영도 있긴 한데요. 이런 전제하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독교회를 이끌고 또 성도들의 신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인생을 예정과 선택 안에 두시고 생명과 영생으로 구속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그것이 심령이 가득 찬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크랙이 생기고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단과 사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걸 뭐가 비집게 나옵니까? 교주, 특정 세력, 특정 파워. 바로 이제 그 이단과 사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 교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할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성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이 은혜에 따라 예정과 구속의 서정의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말하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서정 전체를 통과케 하시는 선택과 보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순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한 예정과 선택, 구원의 서정 질서 안에 두심을 깊이 생각하여야 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에 근거한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동력으로 생애 동안 즐거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고, 어느 하나 문제되지 않는 것이 없고, 폐역과 무질서와 악함의 강도가 점점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에 만족과 즐거움이 없고, 안타까움과 고난스러운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신앙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살다가 죽어지지만 부활과 영생회로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이 집중력을 가지고 더욱더 거칠어지고 더욱 험해지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또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